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처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13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느덧 새해를 시작하여 3주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병상이지만 침상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읽으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답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자꾸 돼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가 452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 2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찬송가 45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
그날의 눈송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심령과 전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여서 지파별로 돌을 취하여 온 그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취지를 설명한 사실과 이스라엘이 요단 도하 사건을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의 절망에 대한 그런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 그리고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아마 가나안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간단히 선언해 줄 수밖에 없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은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때는 출애굽 제40년 1월 10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가량인데 그 40년에서 딱 5일이 부족한 때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매주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나의 것이고 고난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거저받는 거 없습니다. 고난도 인내로서, 눈물 어린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확신과 신뢰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도 감사히 받고 희생도 기쁨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실현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동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왜 두려워 떨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대로서 너희 자손에게 말하라.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길갈에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세우십시오. 청천 중앙교회에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우십시오. 집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길갈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아주 중심지가 되어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코스, 통로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후세들에게 기념할 만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들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미지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증빙이 되어지고 역사적인 책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뚫고 도로를 뚫고 뭘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동편 지경이라고 하여 그곳은 가나안 땅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곳은 변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는, 들여놓을 수 있는 곳임을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주 감동적인, 우리가 뭔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감동, 지난 해에 월드컵을 보셨을 것입니다. 매 대회 때마다 우리가 16강을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취되었습니다.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통해서도 그런 감동과 우승한 나라는 막 나라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영원한 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감격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BC 1406년 1월 10일에 출애굽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내서 5일 모자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4절 말씀.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관해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 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로는 오랜 세월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 사랑과의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떨어지면 기도해요. 그래서 당장 들어주기를 바라요. 당장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당장 치료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정확한 응답의 시기, 해결의 시기, 치료의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그 시기가 내가 순종하는 만큼 단축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만큼 짧아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도해버리고 잊어버리십니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지켜 행하시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홍해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할렐루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웃으셔도 되고 나중에 잠자기 전에 웃으셔도 됩니다. 올해 처음 집사가 된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김 집사를 집사로 임명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일부 성도들은 이 김 집사를 김잡사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잡스러운 일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잡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들 영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밖에 누가 왔어요? 그러자 아빠가 화장실에서 네가 나가봐, 외판원이면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야쿠르트 아줌마이면 내일 오시라고 그래.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영구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아빠, 목사님 같은데 어떡하죠? 김 집사는 허둥거리며 말했습니다. 빨리 재떨이 하고 담배 치우고 식탁 위에 소주병도 숨겨라. 그러자 아들이 그럼 안방에 화투도 치울까요? 그러자 아빠가 그래. 목사님께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시며 김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응접실에 있는 성인물 테이프도 치울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랑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 기술과 능력이 녹슬기에 마련입니다. 열심히 기름칠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름칠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그 기계의 수명은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수명은 짧아질 것입니다. MBC 아나운서국에서 예전에 흰 밥을 컵에다 담고 하나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한 달간을 보관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주를 부었던 그 컵의 밥은 곰팡이가 슬었고 사랑한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들으면서 있던 그 밥의 컵은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벼농사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서 키우는
곳이 있고 소도 축사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서 키우는 농장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완성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쉽게 살고자, 편하게 살고자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난疾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 신약이 개발되고 완성되어지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약이 개발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은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일대기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나 예수님을 보내실 때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입체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혹시 맛을 보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통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듣지 않도록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산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바뀐다면 언제나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꼭 품으십시오.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을 실현하기까지 가진 투정, 불평, 물이 목말라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태양에 태워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투정, 저런 투정,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에게 높여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헛됨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형제들을 싸우지 마시고 미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혹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증명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목표 삼으셔서 이 먼 설 명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행복한 감사한 그런 명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그래서 우울증 이런 개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요 자랑이요 희망찬 2023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2장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낫겠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고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긴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복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중심 위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순종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난거 이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